제가 처음 이렇게 시작한다 그럴 때는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뭐 몇 사람이 이렇게 소박하게 하게 될 테니까 장소 같은 거는 처음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약간이 아니라 많이 협소해요. 근데 뭐 저는 이것도 일종의 그 초대교회적인 그 낭만이 있을 것이다. 우리 시대의 여러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일종의 선한 의미로 저항하는 의미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제 우리가 이런 상태로 이렇게 밀착돼서 친밀감을 나누고 차차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누어드린 주보 사이에 찬양 악보가 끼어 있습니다. 주보 없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실수 없는 예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나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는 서로 앞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바로 주여 임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더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묵상하며 혹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예수님 우리 왕이시여 우리가 이곳에 다시 모였습니다. 예배로 모였고 찬양으로 모였고 기도로 모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모였습니다. 여기로 다시 모일 때까지 우리가 지내온 시간들을 주님께서 여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가고자 하오니 이미 교회이지만 함께하는 교회로 좋은 나무 자유인교회가 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잠시 각자의 기도로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강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평안 가운데 깊은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주를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우리를 위해서 준 그 사랑이 온 땅에 흘러갈 것입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 통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한 우리 통해 이루시길 바라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천 목사님과 제가 함께 이제 막 20년간 밀당 아닌 밀당을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때가 차서 정말 기약이 차서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여러 가지 개인적 간증들과 이제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좋은나무 자유인교회 형님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길지만 부르다 보니 정말 정감 있고 이 앞에 주보 앞 표지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로고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왼쪽에 편에 나무가 있고 그 아래 강줄기 두 줄기가 보여서 하나로 합쳐져서 쭉 흘러가가지고 오른쪽 위에 교회로 흘러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두 줄기 강이 하나가 되어 흐르듯이 그렇게 만나서 교회를 이루어가자라는 그 마음을 한번 이제 담아봤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그려봤고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데 그 천 목사님이 그 기존에 있던 홀로 아리랑이라는 그 노래에다가 그 가사를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앞으로 만들어서 함께 불러보려고 미리 예습하시라고 유튜브에 영상 올려드렸는데 혹시 예습하셨습니까? 안 하셨어도 돼요. 다 아시는 곡조니까 재민아 부탁해요. 네. 한번 1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하면 되게 길어지고 좀 하다 지치더라고요. 길어서 1, 2절 앞에 부르고 후렴 부르고 3, 4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이렇게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찬양이 담겼기도 하고 또 노래도 담겨 있는데 앞에 이렇게 할까요? 전주는 손잡고 가보세요. 할게요. 둘, 셋. 하나, 둘, 셋. 두 갈래 강물이 하나로 만나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듯이 총나무 자유인 하나가 되어 열매 맺는 자유인 분명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 님들레 올시가 세상을 거니듯 예수의 사랑을 우리의 별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신령과 진정으로 그럼 우리 되기 원합니다. 아리랑 아리랑 함께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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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하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세 같이 가보세 간주하겠습니다. 간주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둘, 셋. 진리의 말씀과 순결한 믿음
마지막으로 아리랑 아리랑 해볼까요? 아리랑 아리랑 함께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세 같이 가보세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잠깐만 우리 손을 잡고 한번 할까요? 이 부분은 가사와 행동이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손잡고 둘, 셋. 손잡고 가보세 같이 가보세.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와 다시 만난 서로에게 감사한 박수. 어때요? 가사 참 좋죠. 그래서 이 아리랑 아리랑 이 민족의 정서와 가사 또 어떻게 보면 민족 정서는 한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한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끝나기 때문에 이 노래가 더욱더 의미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시간 다 함께 이 모든 찬양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짧게는 6년, 길게는 20년, 혹은 인생 전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다시 양지 이 초록빛 숲속 교회, 이 집에 좋은 나무 자유인교회란 이름으로 다시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백성과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자 소원하오니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잡고 이 마음을 다짐하고 결심한 모든 백성들이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한 교회가 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한 가족이 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우리의 잘못과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잡은 손도 놓지 말아야겠지만 무엇보다 주님께서 잡아주신 그 손을 우리가 놓고 싶어도 놓을 수 없지만 우리도 절대로 놓지 않고 또한 다시 만난 서로의 손을 더 꼭 잡아주며 주님 안에서 좋은 나무 자유인이 되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길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484장 새 찬송가고요. 옛날 찬송가가 533장이네요. 새 찬송가 484장.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주보 예배 순서 맨 아래쪽에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천정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5년 만에 설교를 하려니까 떨리는 마음이에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저에게 두 가지 질문과 대답이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왜 다시 교회를 세우는가? 굳이 교회가 다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나의 복음은 여전히 타인들에게 전파되기에 유효한가? 교회는 물론 복음의 무용론이라는 것이 범람하여서 흐르고 있습니다. 다 소용없다 그런 이제는 기독교라면 교회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무너져야 된다. 그런 사상까지 그런 회파주의 전면 부정의 기류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 내적으로도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토록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사로잡았던 광희로웠던 과거의 전통들이 이제는 허무주의와 무신론적인 견해들에 압도되어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100년 아니 가깝게는 우리 한국 사회라고 하는 현상과 더불어서 같이 짝을 이룬 한국 교회라는 특수 현상,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실망과 또 오히려 사회가 발전되어 나가고 민주주의가 더욱더 번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대한 거부감, 적대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한 기독교 교인들이라면 그들이 믿는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고 불신하는 그러한 마치 상갓집의 상장과도 같이 그 우리의 교회라는 뒤편에 항상 드리워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그 말들이 일종의 떠도는 말들이라면 두 마디 정도 되겠죠. 더 이상은 믿고 싶지 않다. 더 이상은 믿을 수 없다. 그런 말들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그것도 5년 전에 목사직을 과감하게 사임하고 사퇴하고 교회 문을 스스로 닫았던 사람으로서 제가 이번에 교회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이 사태는 저에게 아주 말 그대로 매우 난감한 사태에 저를 직면하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왜 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지난 13년을 겪고도 겪은 게 모자라 가지고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우리 이 목사라는 사람들은 선우사에 대한 감각, 현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내가 해야 될 바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일들이 어떻게 돼가는지를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모님들이 오히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냥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까지 바꿔주셨으니까 다 잘 될 거야. 뭐든지 형통하게 될 거야. 다 예비하심이 있을 거야. 이런 식인 겁니다. 저는 우선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저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확실히 체감하게 되는 어떤 회의와 냉소와 무관심의 말들과 마주서서 내가 깨지든지 아니면 그러한 모든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지 않고 있다는 그 느낌, 그것을 뚫고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을 내려야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저는 항상 나는 한국교회의 최후의 보루다, 이런 말들을 공언해 왔습니다. 제 자신이 뭐 대단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항상 저는 저와 같은 회의와 불신에 관해서 계속해서 천착해 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유효한가? 어째서 정말 유효한가? 지금 유효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유효하지 않은 것인가? 사람들은 왜 유효하지도 않은데 유효한 것처럼 믿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유효하지 않은 부분을 간파해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러면 어떠한 복음을 제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모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온 거죠. 어디서든지 저는 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자 하나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은데 믿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 정말 그렇구나, 믿고 싶어도 믿기 어렵고 정말 믿음을 줄 만큼 설득력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믿을만 하건 믿기 어렵건 사람의 조건, 인간의 조건을 따지자면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구원의 문제를 바르게 정리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회의하고 불신하는가, 그것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다시 해야 됐습니다. 본래 기독교 복음이 회의적이고 믿을 수 없는 거짓인가? 요즘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특수한 구절들을 열심히 찾아내서 이거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 아주 천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렇다, 기독교 복음은 말짱 엉터리다, 이런 거에 현혹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이 본래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앞뒤가 안 맞고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인데 거기에 본질적이지도 않고 본래적이지도 않은 어떤 인간들의 지성적 또는 습관적, 본성적 오류와 왜곡과 부패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것인가? 마치 과학이 발전되면서 예전에 폐기 처분된 천동설적인 세계 인식처럼 말이죠. 옛날에는 다 천동설을 신뢰하면서 바다 끝에 가면은 낭떠러지기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지성과 과학의 발견에 따라서 코페르니쿠스적 세계관, 지구는 둥글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천체들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발견했던 것처럼 원래의 우주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인간의 지성이, 그러나 거기에도 비록 오류와 부패가 있었을지언정 그렇게 믿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인간다움의 발로로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독교 복음이 본래적이고 본질적으로 결함을 가졌다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옛 과학의 세계로 우주를 보던 것과 같이 여러 오류와 왜곡이 개입되어 있었으리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암흑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이러한 논의에는 광범위하게 어느 시대나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켜온 본 미신과, 그렇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수많은 미신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그 미신과 미신들이 본질을 왜곡시키니까 그것에 분개하면서 너희 무식한 자들아, 너희들의 믿음은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그 믿음을 공격하고자 하는 수많은 적대자들, 이 연합과 혼합과 싸움이 하나의 거대한 어떤 미혹의 영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싸움은 전부 다 저런 미신 덩어리 아니면 그 미신을 타파해야 때려 부숴야 된다고 하는 회파주의의 싸움인 것처럼. 그러나 왜곡과 오류는 물론이거니와 그 왜곡과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느라고 싸우는 양자가 다 복음의 전파자는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전파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생각은 낡은 집이라는 것은 수리돼야 되고 붕괴 직전의 집은 해체되고 다시 세워야겠지만 집 자체가 필요 있다, 집 자체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본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추구하고 있고 구원받아야만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인생의 이 난해한 수수께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겁니다. 이 세계가 인식하는 자의 지적인 영적 수준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주의 진실은 변함없고 인간의 실존 또한 변함없으며 그것으로부터의 자유, 삶과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그러한 필요, 이런 것들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또 사람이 나의 인생은 뭔가 잘못됐구나, 이 잘못된 것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는 한 그것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는 한 그 대답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해답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찾아가는 인간의 인간다움, 인간만이 그 해답을 찾지 않습니까? 인간만이 찾아가는 그 해답에 닿은 인간다움이 바로 곧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요컨대 세계는 불가지, 사람들이 알으려고 노력해봤자 알 수 없고 확정 지을 수 없다라는 불가지의 모순덩어리, 의혹덩어리, 그냥 우리의 존재는 우연히 피어난 하나의 곰팡이에 불과하니 일체의 인간 조건 외에 기대나 기도나 구원이나 해방이나 자유를 기대하지 말라, 그런 가르침들이 많잖아요. 당신의 절망 가운데서 혹은 절망하면서 혹은 용감하게 죽어라,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지성과 세련된 학문을 빙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런 따위의 가르침이라면 저는 도저히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스러운 아기를 품에 안고 엄마나 아빠가 아가야, 너와 나는 이 낯선 세상에 아무런 뜻도 없이 단지 우연히 피어난 곰팡이에 불과하단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윤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과학적으로는 가능한 것일까요? 가능하다고 주장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윤리와 과학은 서로를 탐해하고 배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반과 배리의 과학을 통해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괴로워하고 사장되어 가고 없어져 가버리는, 잊혀져 가버리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그러한 수많은 고통들, 그러한 것들에 죽음과 고통으로부터, 이것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으로부터의 탈출, 이것으로부터의 인간다움의 회복을 모색하고 탐색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윤리를 넘어서는 윤리인 것이고, 그러니까 과학의 배신을 능가해야 되니까 말이죠. 윤리를 능가하는 윤리인 것이고 과학을 능가하는 과학인 것이죠. 이렇게 윤리를 능가하는 윤리,
과학을 능가하는 과학을 성경은 지혜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말로 호크마, 라틴어로 사피엔티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인간을 지혜의 인간이다. 그럴 때 그 소피아, 헬라어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윤리적 율법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사랑도 아니고 훨씬 더 고차원적인 율법이고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고 과학이어서 너무나 고차원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고차원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의 원리에 대한 어서 오십시오. 신의 원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과학,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영원한 한 율법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그 지혜가 나한테 있으면 나는 사는 겁니다. 나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우리가 노래 부른 것처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거기에는 반드시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생존의 지혜이고 공존의 지혜이고 적응의 지혜이고 평화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생존 가능, 공존 가능, 적응 가능, 평화 가능이지만 그것이 없으면 결국은 회의주의와 회파주의와 미신과 불신과 적대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속에서 그냥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과 복음의 구원은 같은 겁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이슬람과 기독교, 불교와 가톨릭,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조건은 같은 것이고 인간의 조건이 같은 한 그 조건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도 같다. 이런 겁니다. 오히려 표면상의 문화, 역사, 전통, 이슬람 문화, 이슬람 역사, 이슬람 전통, 가톨릭 문화, 가톨릭 역사, 가톨릭 전통,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전통, 기독교 역사, 이런 것들이 외관상의 하나의 예식과 율법을 이룸으로써 오히려 그 본질적으로 동일한 인간의 조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가리우고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고 나는 틀렸고 너는 맞아, 이런 식으로 서로를 분열적으로 분리시키고 같이 할 수 없는 상태, 도저히 인간이 하나의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갈 수 없는 분열의 상태로 정리불능인 것으로 다원적인 것으로 자꾸만 고착시키는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교회를 세우느냐? 이 시대가 너무나 빠르고 하여튼 속도가 폭주기관차처럼 너무나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정세가 갑자기 문재인 시대에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웠던 갑작스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비평조차 할 수 없는 어떤 어처구니 없는 역사적 퇴행, 민족적 반역, 매국 행위들이 아주 그냥 노골적이고 뻔뻔하다 못해서 이제는 그냥 그들이 기승을 부리는 정도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다 이제는 전 국가 조직이 나서서 일본의 핵 폐기수, 해양 방류를 지지, 찬동, 변호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가히 국가라는 것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 조직과 싸워야지만 겨우 자기의 생존을 유지할까 말까 하는 이런 가혹한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원주의, 다극주의, 민주주의가 일종의 어떤 선진의 대세를 이루고 있고 그 이념은 공평과 공정과 정의가 최고의 가치로, 사회적인 가치로 내세워지고 있지만 다원, 다극,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무질서, 중심이 없고 이기주의, 배타주의, 무한강식, 무한경쟁, 약육강식, 적자생존, 사회적 다윈이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이 스스로 선택한다. 강한 놈은 살아남고 약한 놈들은 죽는다. 이제 인간의 무가치함이라는 것이 거의 임계점에 도달해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을 지경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채 어떤 돌이키기 어려운 통제불능의 시간으로 치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뉴스를 보기가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시쳇말로 우리는 다 살았다고 치고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삶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거나 가지고 살아봐라 하면서 무책임하게 우리들의 절망과 회의감을 물려줘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이를 기르는 부모는 그래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럴 수도 없을 겁니다. 겸손에 겸손을 더해서 성실에 성실을 더해서 최선에 최선을 더해서 우리들이 살아온 세월의 모든 지혜를 다 짜내서 나는 사그라들지라도 너는 반드시 내가 가르쳐준 이런 길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최고의 지혜를 완성해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인간이든지 한 시대든지 가장 극렬하고 혹심한 시대일수록 가장 어둠이 아주 암흑이 치열한 그런 시대일수록 빛이 필요하고 빛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지혜라고 할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지만 그 길을 우리는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 또한 이러한 지혜일 것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지혜라는 것은 곧 인류 전체에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평하고 동일한 생명의 빛, 생존의 빛, 공존의 빛, 그것이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를 통한 구원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한 사람이 겪은 그 구원의 경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강포하고 폐괴하고 패려한 시대에 혹심한 폭염과 폭력성으로부터 비난처, 쉼, 휴식, 안식, 평안, 치유, 화해를 이루는 내 자신의 인식의 전환, 삶의 방식,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영적으로 축적된 내적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각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그랬으니까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계신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봤는데 너희 마음속에 있다니까 바리새인 같은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마음속에 있다는 것인데 두 번째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은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리스도로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있는 곳, 거기가 그 공동체가 곧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이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 곧 복음이 있다면 거기는 곧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 요청,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그 진리를 통한 인간 해방에 대한 내적인 갈망과 그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확인하고 구현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 우리와 같이 목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 굶주린 상태에 있는 동료 인간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가는 것, 이것이 둘 다 있고 둘 다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가야 하는 사람이라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는 전파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는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죠.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또 나의 복음은 여전히 유효한가?
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저들이 악한 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선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과 함께 그것을 함께 구현해 나갈 에클레시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유일한 대안이고요. 가난한 교인도 있고 교회를 떠난 제가 수도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대안적 공동체, 대안적 모임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뚫고 나갈 수도 없고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힘 있는, 능력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에클레시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각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복음과 그리스도가 필요해야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 마음의 나라가 점점 외부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드디어는 이 국가의 이 세상의 시스템을 바꿔나가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되어야만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신 너희들의 심령과 너희들의 공동체, 그러한 사상과 감정과 철학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의 에클레시아와 그 에클레시아를 통한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참된 지혜 있는 판단이고 지혜 있는 행동이고 어리석음이 아닌 지혜 자체일 것입니다. 때가 악한 이 비상한 시기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가장 극악한 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우리 노래에 제가 썼잖아요. 예수의 온유하심, 우리의 증거. 이 악한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들의 싸움은 예수의 온유다. 이 역설과 아이러니 가운데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 이 시대에 직면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에 나오는 이러한 형상을 가진 이러한 마음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을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마음에 같이 계시고 같은 영혼의 동료들에게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는 지금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배운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깨우친 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운명이 어찌 될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따라서 내가 누구를 향하고 찾고 만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길과 행동은 자명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확실할 것이고 우리의 태세는 견고할 것이고 우리의 자태는 뚜렷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5,000명이나 되는 혹은 그 유대의 또 로마 사람들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홀로 독야청청 당당하고 초연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화를 낼 때조차도 사랑을 할 때조차도 무심한 듯 초연한 듯 강력한 굳건한 독립된 힘으로써 의지를 발휘하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나무 자유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그 목을 축일 샘물을 찾듯이 모든 갈급한 사람들이 평안을 찾는 샘터가 될 수 있기를, 모든 지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오아시스가 되기를, 아직도 유효한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간직하고 친절과 환대, 온유와 사랑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우리나라 짐은 쉽고 멍에 가볍게 우리가 부지불식 자라나서 큰 그늘이 드리워지게, 저는 특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언젠가 반드시 그들의 인생에 이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날에 오늘의 이 천국의 날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아름답고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당신들의 인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절실함을 가지고 시간을 사십시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나무 자유인 두 줄기 강물이 하나로 만나서 하나의 흐름을 이루어서 시작은 작고 미약한 흐름이고 이 땅의 한 구석에 한 올에 한 홀씨의 미랄처럼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품은 큰 뜻으로 오늘날 이 각박하고 척박하고 비인간성이 만연된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없는 이러한 세태 가운데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의 피난처 견고한 아둘람 굴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누구든지 지치고 쉰 사람 또 이 세계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 또 진정으로 빛을 찾아서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여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이 진리의 말씀에 관해서 논하고 우리 세상이 나아가야 될 빛과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인 심령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가난한 심령들을 허락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을 허락하시고 맑고 고운 눈을 허락하셔서 진실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차분히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시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참된 최고의 지혜로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감정과 철학을 세워서 분별하여서 이 시대를 더욱더 밝히는 그러한 민들레 홀씨로서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주부와 다르지만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는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무 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고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사 너의 등불도 두어라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다 헤매느니 생명선에 거쳐라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주신 은혜대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기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로 삼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비록 작지만 이 작은 불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 큰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큰 불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 또 하나님 등불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등불은 우리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전전하고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세월을 아끼며 그 아낀 세월을 날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데 사용하며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며 악한 일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 목표를 기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아버지 문제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됩니다. 주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단지 존재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전투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혁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개혁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아버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소서. 가시밭길로 아버지 나간 저희가 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천정근 목사님께서 2부 성찬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찬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네. 입교 예식을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재인, 심재민 군 요 앞으로 나와서 의자를 여기다 놓고 둘이 이렇게 앉으세요. 여러분이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자유인교회에서는 이러한 세례를 주고 서산 바다에 가서 침례로 세례를 준 적도 있고 교회 안에서 성인의 세례를 준 적이 있었는데 청소년들의 입교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입교라는 것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어린이들이 장성해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 적당한 시기에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믿은 신앙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교회의 정회원이 되고, 이것이 또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전통이기도 한데 그렇게 함으로써 성찬을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왔거든요. 저는 그러나 성찬에 대해서는 누구나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먹고 마실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뭐 그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지만 본인들의 의지를 사용해서 이제 정식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되겠다고 하는 자기 결심,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짧은 예식을 통해서 그러한 교회 정회원으로서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고, 또 여러 교우들께서도 이 두 청소년이 동등한 교회의 일원으로 여기셔서 아끼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마음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심재인, 심재민 두 사람은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자신의 지식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독립된 단독자로서 교회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교회의 정회원이 되어 성찬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될 겁니다. 다음에 몇 가지 문답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묻겠으니 성실하고 진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대답하시면 돼요. 두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두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두 사람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권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두 사람이 문답에 관해서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사람을 도우사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굳건하고 튼튼하게 장성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재인, 심재민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자신의 믿음을 서약함으로써 본 좋은나무 자유인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고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동등하고 당당하게 발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박수로 함께 축복드립니다.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저 자유인교회에서도 우리는 매 주마다 성찬 예식을 했는데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때 그 자신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이것을 먹음으로써 그 주의 나라가 올 때까지 이 땅에서 다시는 이 포도주와 떡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날 저녁 때의 그 만찬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은 신비의 만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그 주님이 그 당시 그날에 말씀하신 대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 떡은 이 빵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살이다. 한 것을 기념함으로써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내가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로 퍼져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연약함과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내가 그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또 주님의 그 못다하신 일들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행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서 받으시고 하나씩. 이 성찬기는 특별히 신 목사님이 좋은 나무 교회에서 크게 부흥해서 사용하려고 미리 사둔 것인데 오늘날 이때를 위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떡도 옆으로 돌려주십시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또 오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고 당당한 생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찬미하면서 먹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무 센데요? 맛있다. 한 잔 더 하셔야 돼요. 먹을 때는 계속 먹어야 돼. 우리 마지막 찬양은 일어나서 이 시간 이후에도 일정을 책임질 수 없어요. 어우 진짜 그 강복 선언을 하신 이후에 마치는 찬양을 했더니 이미 복을 다 빌으셨다고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안양 자유교회에서 오랫도록 표회성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렇게 찬양하시죠. 우리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같이 악보가 준비되진 않았는데요. 다 아실 것 같고 제가 또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무엇이든 하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누구와 함께 옆사람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는 함께 걷네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랑 넘치도록 사랑 넘치도록 이 한 번도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하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기도하네 우리의 사랑이 넘치도록 사랑 넘치도록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좋은 나무 자유인 교회로 모인 우리 무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